미가서 5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지 않으신다. 기다리지 않으신다. 무엇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누가 기다리지 않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미가서 5장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미가 5장의 말씀은 우리 안에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에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못 믿으시겠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증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는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왜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왜 모였습니까? 영광의 소망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다시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함께 부르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 떡이에요. 떡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뭐예요? 떡집이에요.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으로 오셨어요. 어떤 떡으로 오셨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떡이죠.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왜? 생명의 떡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무슨 떡?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 오는 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오셨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인생으로 내 안에 생명의 떡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했습니다. 에브라다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에브라다로 오셨습니다. 에브라시란 뜻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시란 뜻은 넘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증가한다, 열매가 많다, 열매가 풍성하다, 증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예요? 에브라다가 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베들레헴을 에브라시라고 부르거든요. 그 에브라다가 무슨 뜻입니까?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 열매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에브라다로 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풍성하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넘치게 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넘치는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양식으로 오셨고, 그분은 오시되 어떻게 오셨어요? 에브라다, 풍성함으로 넘치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으면은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에브라다잖아요. 더 풍성히 열매 맺게 하고 넘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정말 믿으면 그 믿은 대로 역사하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지 못하면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죠.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내가 믿음 없음이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게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든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위한, 나에게 주신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주님이 오늘도 내 심령에 들려주시는 나팔소리로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장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을 정말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냥 내가 믿는 자로 주님은 그냥 오시기만 한 게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오늘 4절부터 9절까지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나는 진짜 내 인생 혼자 사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이게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어떻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지가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가 능력으로 오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고 위엄을 가지고 오셔서 스스로 목축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하셨어요. 내 인생에 오셔서 주님이 하시는데 능력으로 오시고, 아멘.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위엄으로 오시고 목축하시기 위하여 내 인생에 오셨는데, 정말로 주님이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을 목축하시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오십니까? 평강으로 오신다고 정말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서 베들레헴으로 오시고 에브라다로 오시고, 그분은 평강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평강으로 오셔서 아수르 사람, 여기서 아수르 바벨론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는 5대 제국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방의 민족들을 압제하고 군림하는 게 제국이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 5개의 제국이 나오는데 맨 처음 등장하는 제국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이런 제국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모든 제국들은 이따가 다 사라졌잖아요. 오늘 우리와 이 아수르 제국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아수르, 바벨론 이런 제국들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사로잡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들을 정말로 죽이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포로로 사로잡히고 압제당하고 그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데, 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이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 주님은 7 목자와 8 군왕이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 목자는 뭡니까?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7 목자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목자로, 참 목자로 오신다는 거고, 8 군왕, 왕으로 오시는데 8은 부활의 숫자라고 했잖아요. 생명과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도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을 끌려가가지고 다 포로 생활했어요. 아무 낙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포로 생활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7 목자가 되시고 8 군왕이 되셔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다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면 비정상인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 느낌도 없다. 그럼 내 안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이것은 단비 같고 이것은 정말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아서 내 영혼을 촉촉하게 만족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7 목자와 8 군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6절부터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펼치시는지, 할렐루야, 나를 목양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개인을 누가 목양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목양하시고 목축하시고 이끄시고, 여러분들이 아수르를 끌려갈 때, 바벨론을 끌려갈 때에 이 끌려간 포로에서 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시는가?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6절부터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여기 또 나오잖아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에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고 내 안에 여호와가 풍성해,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불신이 들어오고 어느 순간 세상 염려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 땅을 밟을 때에는 다시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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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건져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는 7 목자와 8 군왕이 되셔가고 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6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아수르에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실 분, 여러분들 불신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서 건져내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이 아수르일 수가 있어요. 완전히 포로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이 아수르는 정책이 어떠냐면요, 이쪽 민족과 이쪽 민족을 다 압제한 다음에 서로를 섞어버려요. 그래갖고 민족을 완전히 혼혈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그 점령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아수르가 어떻게 정책으로 이 북이스라엘 만들어버리냐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고, 그렇죠? 또 다른 민족들 압제한 것도
북이스라엘에 심어놓고 그래서 인종을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혼혈이 됐다는 거예요. 순수한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다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피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멸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심령이 이렇게 아수르가 공격해 와서 세상이 완전 오물로 다 뒤섞여 버려서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혼탁한 그러한 심령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다시 능력 안에서 일어서게 하신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고 니므롯 땅 오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사실은 구원받은 주님 백성들 형제 자매들이 이제 아수르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 아수르로 변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령에 가서 뭐예요? 그들을 황폐시켜버려야 돼요. 세상을 끝내버려 그 안에 다시 복음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격려로, 권면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아야 된다고. 어떤 사람의 심령이 이렇게 황폐됐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 성도 간에 이러한 능력 있는 사실은 이런 일들을 서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보면은 신앙생활 오래 해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참 어렵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나 우리 넘치는 성도들은 매일 먹고 자라서 건강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뭘로 세우느냐? 절대로 이거는 다른 걸로 안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권면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우울에서 건져내시고 염려에서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남은 자는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남은 자가 과연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남은 자가 나오거든요. 야곱의 남은 자예요. 야곱의 남은 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남은 자죠. 근데 남은 자가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남은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은 백성 가운데 있어요. 많은 백성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이 나올 것인데 수많은 백성이 나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의 남은 자는 굉장히 소수였어요. 렘넌트라고 하는데 굉장히 소수였어요. 남은 자는. 그러나 오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은 뭐예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남은 자가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남은 자가 될까? 오늘 로마서 11장 5절에서 남은 자가 되는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5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어떻게 남은 자가 되느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구약의 남은 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구약의 남은 자는 소수였고, 그러나 신약의 남은 자, 새언약 백성들은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예요. 우리는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택한 자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택하심은 은혜로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만세 전에 은혜로 택하 놓으신 분이에요. 옆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 전에 은혜로 택해 놓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얼굴 보세요. 그럼 다르게 보여요. 진짜 다르게 보여요. 아, 이분은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3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고 했거든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는 여기 남은 자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는 다 남은 자로서 은혜로 택하심을 자,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은혜로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이죠. 만약에 나의 열심이 충만하여 내가 구원을 따내는, 구원을 내가 얻어내는 거라면은 여러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도 넘어지기 일쑤거든요. 그러면 다시 원상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러나 은혜로 택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고 우리 교회도 사실 남은 자가 많아야 돼요.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 주님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 은혜를 쏟아부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장성할 때까지, 여러분 성장할 때까지, 여러분 믿음이 클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은혜를 쏟아부어 주세요. 진짜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라고 했어요. 그들은 뭐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그들은 누굽니까? 남은 자들이죠. 자, 남은 자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여호와가 이슬이시고요, 우리가 또한 이슬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이슬로 오시고, 이슬로, 여러분 이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슬은요, 여러분 잠잘 때 그냥 내리는 거예요. 예? 이슬의 특징이 뭐예요? 왔는지 안 왔는지. 여러분 소낙비는 오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근데 이 이슬은 뭐예요? 들리지도 않아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소리도 없고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이슬로 오시고 우리를 또한 여호와의 이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슬의 특징을 잘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슬로 오셨구나. 잠자는 심령에 새벽에 촉촉히 내리시는 은혜의 담비로 내리셔서,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요,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에 그리스도가 은혜로 오늘 나의 심령에 내려오셨음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며 할렐루야 아멘 하며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셨어요. 매일 은혜를 쌓고 계십니다. 은혜의 이슬을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신 줄 아세요? 주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나오셨습니다.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죠?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은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메마른 심령, 정말로 메마른 심령들이 천지예요. 이 메마른 땅, 척박한 땅, 우리 심령이 척박한 땅인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은혜의 이슬을 내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정말로 충분한 풍성한 은혜가 임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영혼들을 여러분 생명의 물로, 여러분 생명의 이슬이 되어 그들을 적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명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 만족하지 마시고, 메마른 영혼이 누군가 찾아다니면서 메마른 영혼에게, 여러분 얼굴이 복음지입니다. 얼굴이 복음지예요. 얼굴이 이슬이에요. 얼굴에 이 은혜의 얼굴로 여러분들의 정말로 메마른 심령을 여러분 촉촉하게 적실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다라고 했습니다. 뭐 같다고요? 풀 위에 내리는 담비. 이슬일 뿐만 아니라 풀 위에 내리는 담비라고 했어요. 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풀은 육체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다 그렇게 풀이 하고 있어요. 풀은 육체입니다. 모든 육체를 의미하는데 풀 위에 담비 같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풀 위에 내리는 담비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사는 자들,
육체로 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체로 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슬을 주어서 살아나도록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슬로 사용하시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에 제가 이슬을 내리고 있는 것이고 단비를 붓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슬이고 생명의 말씀이 단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의 은혜가 이슬 같다라는 거, 단비 같다라는 거,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주님이 오셔서 촉촉하게 하시고 만족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의 이슬이세요. 땅의 기름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름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촉촉한 인생 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이라고 해서 영이 곧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이슬에 맞은 땅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도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신명기 32장 2절 말씀도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의 비를 계속 맞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비를 안 맞고 세상의 비를 계속 맞으면 세상의 비는 여러분 못 살립니다. 우리의 심령은 말씀의 단비를 계속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호세아 14장 5절 말씀에도 내가 이스라엘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슬로 내리셨을 때에 우리가 꽃처럼 핀대요. 백합화꽃처럼 핀대요.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 깊게 박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슬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활짝 피어나게 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의 말씀도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주의 이슬이 어떤 이슬이에요?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정말로 어둠 가운데 땅에 묻힌 죽은 자인데 주의 빛난 이슬이 우리 심령에 내려서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는데요.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놀라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되살아나리라. 장사지냄 안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호와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오시는가?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십니까? 기다리지 않고 그냥 오신다는 거예요. 급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 은혜는 그냥 내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 안에서는 여호와가 우리를 기다렸고 우리도 여호와를 기다렸어요. 은혜 받기를 늘 구했고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어요. 그러나 오늘 신약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의 백성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오십니까? 내가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이미 오셨고, 내가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은 그분의 때로 그냥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여기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은혜 받아야지. 내가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져야지. 여러분이 막 결단하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때에 부르시고 은혜를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7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기다리지 않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인생을 기다리시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근데 더 오시옵소서. 더 오셔서 내 심령에 이슬로써 풀 위에 담비로 오셔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더 자라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에브라다로 오셔서 증가하시고 넘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기다리지 않고 그냥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심령 개인의 가정에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기다리지 않고 일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이 숫자 개념과 우리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다 계획하심을 지금 이루고 계시니까 우리는 누구만 믿으면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 예수님 믿고 오늘도 찬양하고 내일도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은혜로 임하시고 기다리지 않고 반드시 내리실 것이므로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더 넘치는 은혜의 담비로 촉촉하게 적셔질 때에 주님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은혜로 그 심령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잖아요. 주님께서 기다리지 않고 그의 인생에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야곱의 남은 자가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대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남은 자잖아요.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인데 많대요, 적대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대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작은 정말로 동네에서 태어나셔서 작고 작은 분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이름은 뭐예요? 확장되어서 오늘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아는 이름, 땅끝까지 그 이름이 오늘 만수동 땅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기다리지 않고 임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믿음의 역사를 신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고 숲풀의 들짐승 중에 사자 같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숲풀의 사자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그에게서 뺏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와, 강력한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들이 지나가면 절망에 있는 사람들의 절망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불신 가운데 있는 자들의 불신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염려로 충만한 자들의 그 염려를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염려를, 불신을, 절망을 밟고 찢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 하잖아요. 숲풀의 들짐승 중에 사자 같고 젊은 사자같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9절 말씀입니다. 너무 놀라워요. 이것까지 봐야 돼요.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야, 여기 보세요.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숲풀의 사자처럼 대적들 위에 우리의 이 왕권을 사용하여 정말로 여러분 능력 있게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이 안에서 봐야 됩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대제사장 벌벌 떨던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하게 대제사장들 그룹 정말로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은 알라 하면서 선포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손이 내 대적들을 위해 들려서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여러분 무엇이 원수입니까? 원수가 뭐 가족이에요?
남편이 원수예요. 그게 아니에요. 원수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또 예수의 생명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수들이 있어요. 절망으로 몰아나고 불안과 불신으로. 여러분 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사람 다 불안합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답답해요. 그런 불안과 불신과 염려와 절망, 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주님이 이렇게 축복해 놓으셨어요.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축복이에요.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주님이 선고해 놓으셨어요. 엄청난 말씀의 선고입니다. 모든 원수들을 너희들이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든 원수들, 아수르, 바벨론, 애굽, 페르시아, 어떤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절망으로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모든 원수들이 여러분들의 그 능력,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진멸되기를 바라노라. 주님이 이렇게 선포해 놓으셨고 주님이 선고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대적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진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미가서를 통하여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오셨는데 오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왕벌을 보내셔서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다리신다 안 기다리신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기다리지 않으신다. 기다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먼저 앞서가셔서 다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원수를 진멸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사시고 기쁨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